세존이시여, 저는 마음 깊은 곳에 오래도록 묻어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그대의 마음을 막고 있느냐? 숨기지 말고 말해보아라. 사람은 왜 이토록 쉽게 괴로움에 빠집니까?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고통스러운 인연은 왜 그렇게도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두 업장이 남아있기 때문이니라. 과거의 말과 행동, 마음의 흔적이 씨앗처럼 남아 그대를 속박하고 이끌기 때문이니라. 그렇다면 그 업장이 사라진다면 사람의 삶에도 새로운 빛이 비춰오게 되겠지요. 그렇다. 업장이 소멸되면 괴로움의 고리가 끊어지고 새로운 길이 열리느니라. 그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까? 세존이시여. 업장이 사라진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 징조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그대의 물음은 지혜를 향한 발걸음이로구나. 잘 듣거라. 업장이 소멸될 때 5가지 징조가 자연스레 드러나느니라. 그 징조들은 마치 해가 떠오르기 전의 기운처럼 은은하지만 명확하게 그대를 감싸게 되느니라. 부디 그 징조들을 자비로이 알려주십시오. 제 마음에 깊이 새겨 수행의 길에 등불 삼고자 합니다. 좋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들려주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느끼거라. 첫 번째 징조는 무엇입니까? 세존이시여. 업장이 소멸되기 시작할 때 사람에게 가장 먼저 어떤 변화가 찾아옵니까? 잘 듣거라. 첫째 징조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니라. 무겁던 가슴이 이유 없이 편안해지고 답답하던 마음이 구름 거치듯 사라지게 된다.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것은 더 이상 과거에 끌려가지 않음을 뜻하느냐이냐? 그렇다. 오래도록 품고 있던 원망이나 후회가 물속에 녹는 소금처럼 천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고요함과 따뜻함이 피어나게 된다. 그러한 변화는 스스로도 느낄 수 있습니까? 느끼게 되리라. 늘 무겁던 하루가 어느 날 문득 가볍게 느껴지고 평소라면 괴로웠을 일이 더 이상 그대를 흔들지 않게 되느니라. 아, 그것은 마치 속옷처럼 붙어있던 불안이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것과 같겠군요. 그래서 업장의 소멸은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라앉는 것이라 하느니라. 억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흘러가는 것이니라. 듣고만 있어도 제 마음이 한결 맑아집니다. 세존이시여.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대가 그 맑음을 알아차렸다면 이미 첫 번째 문을 지난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두 번째 징조는 무엇입니까? 업장이 사라질 때 또 어떤 변화가 삶에 찾아옵니까? 두 번째는 반복되던 괴로움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이니라. 늘 같은 상황에서 같은 감정으로 괴로워하던 이가 더 이상 그 괴로움에 빠지지 않게 되느니라. 그 말씀은 내가 자주 빠지던 감정의 늪이나 사람과의 다툼, 혹은 나 자신을 괴롭히던 습관이 저절로 멀어지게 된다는 뜻입니까? 그렇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하고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를 자책하던 이가 어느 순간 그 감정의 웅덩이를 지나 그냥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징조이니라. 세존이시여. 그 말씀을 듣고 보니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늘 불편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그를 봐도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일 뿐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대는 그 순간을 가볍게 여겼을지 모르나 바로 그것이 업장의 사라짐이 시작된 징조이니라. 하지만 저는 그 어떤 수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런 변화가 찾아온 것일까요? 그대의 수행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었느니라. 지속된 성찰과 참회의 시간이
그대도 모르게 괴로움의 뿌리를 느슨하게 했고 업장의 실타래가 스스로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억지로 애써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볍고 고요해질 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겠지요. 그렇다. 고통은 억지로 끊을수록 더 단단해지지만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그 힘이 스스로 빠져나가게 되느니라. 참으로 자비로운 길입니다. 세존이시여.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이토록 조용하고도 부드러운 줄 몰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의 본 모습이니라. 크게 흔들림이 없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그대를 해탈의 길로 이끄는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이제 세 번째 징조에 대해 들려주십시오. 업장이 소멸될 때 또 어떤 변화가 찾아옵니까? 세 번째는 그대가 의도하지 않았던 선한 복이 삶 속에 서서히 찾아오게 되느니라. 뜻하지 않은 복이라 하심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대가 탐하지 않았음에도 좋은 일이 생기고 얻으려 하지 않았음에도 사람과 인연, 기회, 물질이 자연스럽게 그대의 앞에 놓이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그것은 행운이라기보다는 마음이 맑아졌기에 맑은 일들이 따라오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다. 업장은 그대의 길을 가로막는 그늘이지만 그 그늘이 걷히면 햇살이 자연스럽게 비추게 되는 이치와 같으니라. 아, 세존이시여, 문득 떠오릅니다. 예전엔 무언가를 애써 구하려 애를 쓰고도 얻지 못했지만 요즘은 마음을 내려놓고 나니 작은 기쁨들이 저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대는 그것을 작고 사소한 일이라 여길 수 있으나 진정한 복은 언제나 자신도 모르게 다가오는 것이니라. 그런 복을 받았을 때 그대는 더 겸손해지고 더 조용해지고 더 자비로워지게 되느니라. 그래서일까요? 세존이시여. 누군가 나에게 선뜻 도움을 주거나 내가 미처 바라보지 못한 곳에서 따뜻한 인연이 다가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욕심을 놓았기 때문이니라. 욕심을 놓으면 사람은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느니라. 참으로 신기한 이치입니다. 버렸을 때 얻고 놓았을 때 채워지고 비웠을 때 복이 오는 것이라니요. 그대는 이제 조금씩 삶의 참된 이치를 깨닫기 시작한 것이니라. 그것이 바로 업장이 거치는 세 번째 징조이니라. 세존이시여, 세 번째 징조까지 듣고 나니 이 모든 것이 참으로 부드럽고 조용히 오는 변화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징조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는 몸과 마음의 병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니라. 병이 사라진다는 말씀입니까? 그래. 업장은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도 그 흔적을 남기느니라. 억눌린 감정, 풀지 못한 업의 씨앗이 몸에 병이 되어 남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업장이 거치면 그 병도 함께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하느니라. 마음이 편안해지면 호흡이 고르고 숨결이 잔잔해지고 그 숨결은 온몸의 기운을 순하게 흐르게 하느니라. 세존이시여, 그 말씀을 듣고 나니 떠오르는 일이 있습니다. 몇 해 전부터 이유 없는 통증이 제 어깨에 머물렀습니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마음을 쓸수록 더 아팠지요. 그러다 어느 날 오랫동안 미워하던 일을 놓아버렸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감정을 내려놓았을 뿐인데 놀랍게도 아픔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업장이 거칠 때의 증표이니라. 그대는 병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병을 품고 있던 마음을 내려놓은 것이니라. 그때는 단지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고통은 오래도록 붙들고 있던 내 과거가 만든 그림자였다는 것을. 몸은 마음의 거울이니라.
마음이 밝아지면 몸도 밝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피와 기운도 맑아지느니라. 세존이시여, 이 깨달음은 약보다 크고 의사의 말보다 깊습니다. 병을 낫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병을 머물게 한 원인을 놓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대가 그리 알아차렸다면 이미 네 번째 문턱을 지났도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징조를 들을 준비가 되었느냐? 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마음을 더 깊이 비우고 다음 말씀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마음이 조용해졌고 몸도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징조를 듣고 싶습니다. 업장이 모두 거치면 사람은 어떤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까? 잘 들으라. 다섯 번째 징조는 참된 지혜의 눈이 열리는 것이니라. 지혜의 눈이라 하심은 무엇을 보는 눈입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헛된 허상을 꿰뚫는 눈, 삶의 본질을 꿰뚫어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눈이니라.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순간순간 흔들리나 지혜의 눈이 열리면 그 모든 흐름을 관조할 수 있게 되느니라. 그렇다면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일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 누가 그대를 칭찬하든 누가 그대를 헐뜯든 그대의 마음은 물 위에 피는 연꽃처럼 흔들리지 않게 되느니라. 그 지혜는 글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쌓는 것도 아니니라. 그것은 고요한 마음에서 스스로 피어나는 빛이니라. 세존이시여,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스며듭니다. 제가 요즘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를 따지느라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모든 것이 그저 흐르고 지나가는 일이라는 걸 가만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그렇게 관조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지혜의 문이 열린 것이니라. 그대는 이제 고통에 반응하지 않고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었군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고 얻으려 한 것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 문득 마음이 이렇게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야말로 지혜가 자라는 땅이니라. 지혜는 소리 없이 피어나고 향기처럼 사람을 감싸게 되느니라.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업장이 사라지는 다섯 가지 징조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저에게 단지 가르침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길이었습니다. 그대가 진심으로 받아들였기에 그 길은 이제 그대 안에서 시작된 것이니라. 이제 남은 것은 그 길을 조용히 걸어가는 것뿐이니라. 세존이시여, 이 다섯 가지 징조를 하나하나 들으며 저는 말할 수 없는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저는 왜 삶이 이토록 고단한가? 왜 나는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왜 사람들 속에서 외롭고 내 마음 속엔 늘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가? 스스로를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내 탓도 남 탓도 아니었으며 그저 아직 거치지 않은 업장이 나를 바라보는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지금 어떤 것도 바꾸려 하지 않아도, 무엇을 얻지 않아도 마음속에 작은 평온이 머물고 있음을 느낍니다. 무언가를 붙잡고 있던 손이 조금씩 힘을 풀고 가슴 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눈물처럼 천천히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서운하고, 때로는 또다시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들조차 그저 지나가는 바람일 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요함은 무언가를 이룬 자의 평온이 아니라 내가 괴로움에서 잠시 벗어났음을 느끼는 순간의 자비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그저 이 순간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말로 설명되지 않는 고요한 기쁨, 그저 숨을 쉬는 것조차 감사한 마음입니다. 삶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뀐 것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삶을 원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 것임을 이제는 압니다. 삶은 여전히 복잡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내 마음을 흔들지만 그 안에서 저만은 잠시나마 고요히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가 지금 바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까? 그대여, 지금의 그 고백은 수많은 경전보다 깊고 수많은 기도보다 순수하도다. 그대는 지금 깨달음의 큰 길목에 들어선 것이니라. 많은 이들은 무언가를 이룰 때 수행이 끝났다고 여기지만 진실은 그 반대이니라. 마음이 고요해지고 삶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수행은 시작되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이 조용한 기쁨과 평온도 그저 지나가는 감정일 뿐입니까? 아니라 그 기쁨은 내가 이뤘다는 교만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존재의 기쁨이니라. 그것은 사라지지 않느니라. 그대가 그것을 소유하려 하지 않을 때 늘 그대와 함께하게 되리라. 부처님, 그 말씀에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마음 하나 지켜간다면 저는 괜찮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부처가 걷는 길의 첫걸음이니라. 세상의 모든 위대한 변화는 작은 고요함에서 비롯되느니라. 그렇게 부처님 앞에서의 대화가 끝나고 나는 조용히 합장한 채 땅에 머리를 조아렸다. 한마디 꾸짖음도 어떤 가르침도 더 듣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돌아가는 길에 예전과 똑같은 사람들을 만났다. 장터에서 큰 소리치는 장사꾼, 불평하는 사람, 무심한 눈빛, 그리고 내 마음을 찌르는 말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속이 뒤집히고 마음이 끌어올랐을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하나의 파문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무언가를 참으려고 하지 않았다. 억누르지도 피하지도 않았다. 그저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었다.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었다. 다만 나의 시선이 바뀌었고 그 시선이 나의 반응을 바꾸었고 그 반응이 나의 하루를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문득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깨달음이란 특별한 장소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피어나는 것이니라. 나는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내 삶이 달라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특별한 것을 배우지 않았고 어떤 거창한 수행도 하지 않았다. 다만 마음을 다잡는 일이 조금 더 쉬워졌고 숨을 고르는 순간이 조금 더 많아졌을 뿐이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늘 나에게 예민하게 대하던 이가 어느 날 이유도 없이 웃으며 말을 걸었고 까칠하던 사람의 말투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으며 무심한 얼굴에도 한 줄기 따스함이 비치기 시작했다. 나는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마음이 바뀌자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다. 마치 막혔던 물길이 트이듯 인연들이 부드럽게 흘러오기 시작했다. 옛날 같았으면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저러는 걸까? 어떻게 하면 저 상황을 이길 수 있을까?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그저 흐름을 바라본다. 모든 인연은 내가 만든 업의 거울이며 그 거울은 내 태도를 따라 빛도 어둠도 비추는 법이니라. 세존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야 온전히 마음에 새겨졌다. 그대가 온화해지면 세상도 그대를 온화하게 대할 것이니라. 그 말은 꾸짖음이 아니라 축복이었음을 이제서야 알겠다. 나는 더 이상 누구를 탓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었다. 모든 인연이 나를 괴롭게 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일깨우기 위해 온 자비로운 스승이었음을 이제는 알겠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내게 오든 그저 받아들이고 무엇이 떠나든 그저 흘려보내는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문득 제 안에서 또 다른 물음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해탈입니까? 이것이 자유입니까? 그대의 물음은 깊어졌도다. 잘 들으라. 진정한 해탈이란 어디론가 떠나는 것이 아니니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 걷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머무르면서도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해탈이니라. 자유란 세상과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 무엇에도 묶이지 않고 그 무엇도 밀어내지 않는 것, 그것이 곧 해탈이니라.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껏 저는 벗어나야 자유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머물러 있으면서도 이토록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자각이니라. 몸은 세상 속에 있으나 마음은 세상 바깥에 있는 자, 그가 곧 자제의 길을 걷는 이니라. 저는 언젠가 출가하지 않으면 해탈할 수 없다고 여긴 적도 있습니다. 출가란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집착으로부터의 떠남이니라. 그대가 세 속에 있으면서도 욕망에 끌리지 않고 분노에 물들지 않으며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걸음마를 뗀 수행자이니라. 세존이시여, 이 말씀은 제 삶 전체를 다시 바라보게 만듭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맸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어디도 갈 필요 없이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수행의 자리였다는 것을요.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느니라. 마음이 머무는 그곳이 곧 도량이니라. 그대가 지금의 이 고요를 지켜간다면 그 어떤 경전보다 그 어떤 산보다 그대는 이미 깊은 진리를 살아가는 중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분노와 원망, 조급함과 두려움, 그 모든 것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제 안에는 고요한 평화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마음 한편에서 새로운 질문이 일어납니다. 이 평화는 저 혼자만 간직해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받은 이 자비를 어떻게 세상에 되돌려야 합니까? 그대여, 참으로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물음이로구나. 그 물음은 깨달은 자의 마지막 벽이니라. 자신을 위한 수행은 마침내 타인을 향해 열리게 되고 그때 비로소 그 수행은 완성되느니라. 그렇다면 자비란 나눌수록 깊어지는 것입니까? 자비는 소유가 아니라 순환이니라. 그대가 마음을 다해 들은 말 한마디, 가슴으로 이룬 이해 하나가 또 다른 이의 어둠을 밝혀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실천이니라. 그러나 저는 아직 누군가를 가르칠 만큼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대는 가르쳐야 한다고 여기는가?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치유되느니라. 괴로움에 빠진 이에게 그대가 한마디 던질 필요도 없다. 그대가 흔들림 없이
고요히 그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자비는 실현되고 있느니라. 세존이시여, 그 말씀이 제 마음을 깊이 울립니다. 말이 아닌 침묵으로, 가르침이 아닌 존재로 사람 곁에 머무는 것, 그것이 자비라니요. 그대가 눈을 떴다면 이제는 손을 내밀 때이니라. 그 손은 사람을 끌어올리기 위함이 아니라 같이 걸어가기 위함이어야 하느니라. 제가 받은 이 자비 흘려보내겠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갈피를 잃고 흔들릴 때 조용한 등불 하나 되어 그 곁에 머무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대는 이미 듣는 자에서 비추는 자로 나아갔도다. 이제 그대가 가는 길이 다른 이의 길이 되게 하라.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그저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마음 하나 다스리는 것이 곧 모든 수행의 시작이자 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업장이 소멸된다는 것은 그저 고통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잘 물었도다. 업장이 소멸된다는 것은 단지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니라. 진정한 업장의 소멸은 그대의 마음이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리고 미래를 쥐려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느니라. 업장은 기억이 아니요 행동의 흔적만도 아니니라.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집된 착각이 쌓여 만들어진 마음의 때이니라. 그러니 업장이 거친다는 것은 그 착각이 벗겨져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자라는 것이니라. 과거의 상처를 더 이상 움켜쥐지 않고 다가올 불안을 미리 당기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자, 그가 바로 업장에서 벗어난 자이니라.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이 마음 상태는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입니까? 수행은 씨앗을 심는 일이요, 깨달음은 꽃이 피는 일이니라. 그대가 정성을 다해 마음을 가꾸면 그 지혜는 저절로 피어나게 되느니라. 노력은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살아가는 매 순간의 태도에 담기느니라.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스스로에게 묻지 말라. 나는 업장이 사라졌는가? 그 대신 이렇게 되뇌어라. 지금 이 마음이 자비로운가? 그 질문 앞에서 항상 고요히 머무는 자, 그가 곧 업장의 바다를 건넌 자이니라. 그대여, 이제 나는 말하노라. 그대는 들을 준비가 되었고 걸을 준비가 되었으며 비출 준비가 되었도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때때로 흔들리고 때때로 작아지는 제 마음을 아직 완전히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대는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도다. 바로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눈이니라. 진정으로 어리석은 이는 자신이 깨달았다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아직도 어둡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이니라. 그대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이다. 그러니 이미 한 걸음 수천 겁의 어둠을 지나온 것이다. 세존이시여, 그럼에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대는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느니라. 고요한 마음으로 사람들 사이에 서고 연민으로 타인의 고통을 듣고 지혜로 자신의 말과 침묵을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그대의 말 한마디, 그대의 미소 하나, 그대의 침묵 하나에도 누군가의 어두운 마음이 물러가게 되리라. 그러니 그대여, 이제는 묻지 말고 비추어라. 묻는 자에서 깨닫는 자로, 깨닫는 자에서 비추는 자로. 그대가 오늘 여기서 받은 등불은 세상 어딘가 아직 혼자인 그 누군가를 위한 것이니라. 부디 잊지 말라. 등불은 자신을 태워야 빛나며 진짜 자비는 자신을 넘어서야 살아 숨 쉬느니라. 이제 그대가 그 등불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이니라.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이제는 들을 말이 없었고 가르침은 이미 내 안에서 고요히 숨 쉬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합장했다. 그토록 많은 어리석음으로 수없이 부처님 앞에 엎드렸던 두 손으로 이번에는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말이 아니었다. 마음이었다. 부처님은 아무 말씀 없이 그저 고요히 미소 지으셨다. 그 미소 안에 모든 이해와 축복이 담겨 있었고 그 눈빛 안에 한 존재의 여정이 환히 비추어지고 있었다. 나는 돌아섰다. 이제 걸어가야 할 길이 이 길 밖에 있다는 걸 마음이 먼저 알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할 것이다.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슬픔이 있고 끝없는 욕망이 흐르는 그곳으로 나는 다시 걸어간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나는 더 이상 괴로움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어둠을 미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그 속에 조용히 머무르며 내가 받은 이 자비를 작은 등불로 삼을 것이다. 누가 그것을 알아보든 알아보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 고요한 마음을 매일 다시 켜는 일. 누군가를 살피고 나를 다스리고 고요히 걸어가는 일. 부처님께서 남긴 법의 향기는 이제 내 삶의 향기로 피어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업장의 강을 건너 세상의 물결 속으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걸음을 내딛었다. 그 발걸음 하나가 이 세상의 작은 평화가 되기를 바라며 등불을 들라. 그대가 곧 법이니라.